주님, 지나간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되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을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이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복된 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을 벌써 한 달이 넘게 함께 대면하고 예배할 수 없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은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사명입니다. 믿음은 각자에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유, 자신의 존재의 의미, 즉 사명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 그것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부른 겁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가게 했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제가 그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동시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줍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먼저 내 자신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복, 영혼의 구원,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기쁨은요, 나눌수록 배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네. 베드로를 구원하는 순간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온 인류에게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도 예수를 믿는 순간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길을 달려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믿음은 사명인데 두 번째로 따라하 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곧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다. 할렐루야.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성별하고 구별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삽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 볼 때는 똑같은 존재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함께 살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이 사명이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보가 사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중보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 집에 왔던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겁니다. 왜 가시는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안 아브라함이 아이고 죄 짓고 살더니 잘 됐다. 하나님 빨리 쓸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자가 돼야 된다. 중보가 사명입니다.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믿던 신앙에서 이제는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이웃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건 하나님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만약에 50명이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아. 하나님 한 번 더 말할게요. 아니 5명이 만약에 모자르면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좋다.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0명만. 아니요, 한 번 더요. 30명만. 한 번 더요. 20명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진짜 딱 한 번입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복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네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다. 난 우리 생명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멸망할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중보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불러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8만 명이 넘었대요. 얼마나 지금 코로나가 각 나라로 무섭게 번져나가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여러분 굿뉴스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중보자의 사명을 받았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였던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이 시간 우리 사명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 세상을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축복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계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전달해 준 것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는 빨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